여보, 뭐 봐? 드라마. 재밌어? 아, 나도 봐야지. 저 남자 잘생겼네. 이름이 뭐야? 박혜진. 박혜진? 아유, 저런. 아유, 저러면 쓰나. 아우, 쟤 되게 나쁘다. 그치? 안 돼. 아이, 안 되긴 뭐가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저 남자랑 저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야? 안 돼. 되게 웃기다. 꿈도 꾸지 마. 아니, 용돈 한 달 용돈 10만 원 더 올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어려워. 아유, 진짜 다른 남편들은 다들 비자금이 몇백만 원씩이야. 알아? 근데 내가 용돈 10만 원 더 달라는 거는 그만큼 당신 남편이 투명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행복해하기는커녕. 이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번 돈 내가 좀 더 쓰겠다는데 그게 뭐 어디가 어때? 참나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꼬리꼬리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거 봐주고 있으면 정해준 대로나 써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어디서 초과해놓고 큰 소리야. 아이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을 좀 더 쓸 때도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전화 왔네. 엄마다. 예, 엄마? 왜 용돈 얘기하고 있어? 네, 그러셨어요, 어머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기 지금 어머니께 용돈 따로 챙겨드린 거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긴 알아. 지금 당신 딱 하는 말투가 나한테 항상 거짓말할 때 하는 말투잖아. 어쩐지 요즘 이상하더라. 집에 꼬박꼬박 계신 양반이 그 많은 용돈을 다 어디다 쓰나 했어. 자기 엄마 생일이라고 용돈 챙겨드린 거야? 아이, 참, 어머니 용돈 좀 드린 거 가지고 뭘 여보! 큰 소리야. 지난달 우리 엄마 생일날 뭐라 그랬어요? 요번에는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식사 대접만 하고 그냥 넘어가자며.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엄마만 이렇게 챙겨드린 거야? 참, 결혼할 때 뭐라 그랬어? 자기 엄마나 우리 엄마나 다 똑같은 부모라고. 돈을 한 푼 들이든 집을 한번 찾아가 다 똑같이 하자고. 내가 시켰어? 자기가 한 거잖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아우 됐어. 왜 맨날 우리 엄마만 차별하냐고. 우리 엄마는 남이라 이거지. 말뿐이야, 말뿐. 아이, 자기도 지난달에 장모님 백 하나 사드렸잖아. 그 채널인가 샤넬인가 하는 그거. 아이. 내가 모를 줄 알아? 아이고. 아니 그거 또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뭐 묻은 게 나무랜다더니. 그 장모님 가방 한 달 할부금하고 내가 드린 어머니 용돈하고 비슷해. 알아? 아이고. 그래 우리 엄마 그 백 하나 챙겨드린 게 뭐 그렇게 잘못했어? 잘못했지.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집 누가 사준 거야? 우리 엄마가 사준 거잖아. 이 집 받고 조그마한 백 하나 드리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우리 엄마도 냉장고랑 세탁기 사주셨잖아. 참, 된장거랑 세탁기. 그리고 내가 부장 되면 이까지 집 3년 후면 새로 사. 알아? 아이고. 아이고 그러세요 임 과장님. 그 부장님 된다는 소리 벌써 10년째 듣고 있네요. 우리 부장님 언제 되시려나 우리 임 과장님. 네? 아이고 진짜. 아니, 매달 들어가는 장모님 병원비는 생각도 안 해? 그게 얼마인 줄 알아? 장모님 입원시키면서 내 용돈 꼭 깎인 거잖아. 아이고, 내가 진짜 이 말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우리 엄마 병원비가 아깝다는 거야? 그래 우리 엄마는 병원비 들어간 구멍으로밖에 안 보이지. 아이고, 병원비 아깝다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쨌거나 장모님한테도 돈 많이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그래 우리 엄마 병원비가 아깝다 이거지. 아우 내가 이런 인간이랑 결혼한 게 잘못이야. 우리 형부는 돈을 더 내는 것도 모자라 매일 병원을 드나들며 수발을 한다는데 아우 이놈의 인간은 내가 어떻게 살아 진짜. 아이고, 그놈의 형부. 또 형부 타령이야? 나도 형부처럼 돈 많이 벌면 장모님한테 더 많이 드리고 형부처럼 병원 가까이 살면 나는 병원 더 많이 갔다.
결혼했지 왜 나는 결혼했는데? 어? 뭐야? 그래, 내가 우리 형부랑 결혼 못하게 천추의 한이다. 됐냐? 그리고 앞으로는 그 당신 발톱도 안 깎아줄 거고 긴 쑤실 때도 팍팍 쑤실 거고 거울 보면 컴퓨터, 저 당신 컴퓨터 내가 맨날 써서 다 망가뜨릴 거고. 그리고 또 뭐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도 안 해줄 거야. 당신이 해든가 먹던가. 몰라 나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아이고 저 옆에 있는 승질빼기하고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틀린 말 했냐? 그렇다고 쪼잔하게 아침밥도 안 해주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면서 계란 후라이도 안 해준대? 아이고 앞으로 헝그리 더 배고파서 어떡하냐? 아이고 미치겠네. 우리 드라마 팀을 위해서 한번 다시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곳에서 보시는 마지막 드라마입니다. 어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있었고 연출이면서 드라마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권선만 집사님도 계셨는데 제 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해설 안 되는 질문을 저희 권선만 집사님께서 저희 딸 큰애에게 하셨어요. 조아야, 집에서 너네 엄마 아빠도 이렇게 싸우지? 근데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건만 조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참 싸우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치졸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이 이곳에서 하는 마지막 저희 함께하는 교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아까 그 이제 사진을 쭉 나왔잖아요. 뭐 분명히 그 많은 이야기들 어떻게 거기 담겠습니까?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많이 섬겨주시고 그런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둘러보실까요?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원래 여러분 그렇게 감흥에 젖어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우리 앞뒤 좌우 사지선사 동서남북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기억할게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가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그곳에서 11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새 공간에는 사실 그렇게 주차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주차 공간은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시거나 혹은 새로 교회 오신 분이시거나 혹은 임산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남겨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교회에 오셔서 앞으로 쭉 그럴 거거든요. 교회에 오셔서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임신을 하셨거나 혹은 뭐 내가 오늘 처음 교회로 온 것 같네? 그런 분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셔도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때를 대비해서 한밭대학교라는 곳에서 저희를 위해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길을 건너가셔서 거기다 주차를 하시고 조금 이렇게 걸어오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은 이곳에서 저희가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매일 밤 8시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좀 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꼭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매일 밤 8시 이곳에서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광고는 그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찬양도 머더와이즈를 수료하셨나요? 정체가 뭐죠? 리더. 리더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 노래를 하셨어요. 너무 잘했다 그러기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아름다우시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두 주와 이번 주까지 머니가 머니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돈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본격 돈 버라이어티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이 머니가 머니 시리즈 동안은 예수님께서 돈에 관해 하신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돈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올 거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냐 하면 소개팅, 여러분 소개팅 뭔지 아시죠? 혹은 첫 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데이트 할 때에 그 데이트 비용을 여성과 남성 중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설문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반응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데이트, 첫 소개팅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남자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의 51.4%, 남성의 21.6%예요. 여러분, 여성분들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모든 남자가 자기가 다 돈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거의 한 50%가 당연히 남자가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또 남녀가 적당히 나누어서 부담한다. 뭐 남자가 밥을 사면 여자가 차를, 그러니까 뭐 커피 같은 걸 낸다.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여성의 38.9%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남성은 68%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은근슬쩍 같이 내길 원해요. 근데 여성은요, 남자가 다 내길 원하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성적인 케이스라 그래야 되나요? 여유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 돈 있는 사람이 더 내면 되지 않느냐. 여유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라는 답을 낸 분들은 여성의 10.1%, 남성의 8.2%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에 제 마음에 가장 충격으로 다가온 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성이 전부 부담한다, 남녀가 적당히 나누어한다, 여유 있는 사람이 한다,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여성이 전부 부담한다. 여성이 전부 부담한다는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빵 퍼센트가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 그 누구도 여성이 전부 부담한다는 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자들은 당연히 남자가 내든가, 혹은 거기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하면 뭐 내가 차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심지어 남자조차도 여자가 다 내는 거는 상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뭐 이렇게 데이트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는 거에 이렇게 인색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거,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세요? 공짜? 안 좋아하세요? 공짜 좋아하세요? 네, 저도 공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공짜의 묘미가 뭐가 있냐면, 저는 공짜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저는 꼭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저 시식을 투어를 다니거든요. 제가 뭔가 얻어먹고 이게 얻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 딸들에게도 그걸 굉장히 많이 교육을 시켜서 걔들도 막 같이 3명이서 투어를 이렇게 시식 투어를 다니는데 공짜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냐면, 공짜를 매우 좋아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공짜는 내가 공짜로 뭘 받는 걸 매우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뭘 주는 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공짜로 무언가를 받을 때 나에게 공짜로 무엇을 주는 사람이 막 시시콜콜 따지잖아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공짜로 주는 거는 좀 시시콜콜 따지고 싶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걸 주는 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우리 늘 저에게 애용을 당하시는 이만희 집사님이 계신데, 예를 들어 제가
제가 50만 원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만희 집사님한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딱 드리면은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으실 것 같죠? 그렇죠? 뭐 드리진 않을 거지만 그렇잖아요. 드리면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만희 집사님한테 50만 원을 드리는데 딱 주면서 근데 이만희 집사님 작년에 저한테 잘하셨나요? 모범이 될 만한 가장인가요? 저번 주에 지갑을 봤더니 아내분 사진은 없던데요?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하면요, 받는 사람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누가 나한테 뭔가 주려고 그러는데 막 따지고 막 그러는 거 없으세요? 공짜로 별로 받아본 기억이 없으시군요. 네,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줄 때 굉장히 따지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한 수년 전 이야기인데 벌써 12년 전 정도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한 청년, 저희 교회 청년이 한 명인데 제가 그 청년하고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거든요. 거의 형 동생 정도로 알고 지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고등학생일 때, 그리고 제가 대학생일 때 제가 한국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랑 그 학생, 그러니까 그 친구랑 그 동생이랑 같이 서울에 있는 한 모 백화점의 명품관에 간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명품관에 1시간 정도 있었어야 됐거든요. 여러분 명품관 가보셨어요? 백화점에? 안 가보셨어요? 재밌어요. 뭐 별게 다 막 유명 브랜드 있잖아요. 막 디오르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막 그런 브랜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뭐 발바리 막 그런 강아지 브랜드 막쫙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또 정말 대단한 게요, 가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티셔츠 한 장에요 50몇만 원을 해요. 대단하죠? 예, 한번 가보세요. 재미삼아 가볼만 해요. 사진 않으시더라도. 그런데 명품관에 가서 저랑 그 친구랑 1시간 정도를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막 그게 다 재밌고 좋았어요. 근데 재미가 이제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제가 번뜩 생각이 하나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우리 이거 여기 있는 명품 상품들 가격을 맞추는 게임을 해볼까? 그걸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맞춘 사람 사주기를 하자. 그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예, 맞춘 사람 사주기를 하자. 근데 제가 이 게임을 하자고 했었을 땐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당연히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슨 명품권 뭐 아까 나왔던 채널, 뭐 발바리, 뭐 롤프 로어 라렌 뭐 그런 거 쫙 돌아다니면서 막 뒤집어 봤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상상 넘어요. 제가 막 넥타이를 하나 뒤집으면서 이건 대략 25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친구는 한 21만 6천 원이요. 딱 뒤집으면 34만 7천 원. 틀렸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발바리 코너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바리 그 무늬, 특유의 무늬 아시죠? 이런 거 안 가져보셨구나. 또 저희 교회가 좀 약간 빈민교회다 보니까 네, 그런 무늬가 있어요. 그거로 된 목도리가 있었거든요. 목도리를 이제 그걸 맞추자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딱 보면서 이거 한 37만 3천 원 정도 할 것 같네.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이거 보니까 한 47만 6천 원 할 것 같은데요, 형. 그러는 거예요. 자식 이게 어떻게 47만 6천 원이나 해요?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렇게 딱 뒤집었어요, 그 가격표를. 근데 그 가격표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47만 6천 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다시 뒤집은 후에 몸을 돌려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친구를 피해 다녀요. 예. 근데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길 거다. 근데 사줄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사줄 생각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만큼 내가 뭔가를 받는 건 좋아하지만 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주는 게 어렵냐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뭔가를 계산해요. 진짜 여러분도 아마 뭔가를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갑자기, 저희 교회는 헌금 순서가 없잖아요. 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제 뒤에 계신 헌금위원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걷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돼 있지 않았던 뭔가가 이제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는데 그 계산을 깨어지는, 계산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황을 하고 그건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인가를 주는 행위는 우리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게 어렵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오늘의 그 성경의 이야기에는 한 청년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영생은요, 뭐 내가 영원히 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의미 있는 삶이에요. 내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삶으로 살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지켜야 될 율법 그거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딱 얘기하는 거, 딱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대답을 못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뭐냐면 이 청년의 삶 같은 경우는 무엇이든 계산하고 쌓아놓는 삶에 익숙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님한테 제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있는 질문은 뭔지 아세요? 내가 부족한 게 지금 뭘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해요. 마치 이 청년처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청년한테는 너무 슬펐어요. 왠지 아세요? 계산되는 게 흔들렸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쌓아놓는 삶을 좋아하지 계산하는 삶을 좋아하지 그것이 흔들리는 삶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계산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하고 쌓아온 삶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계산대로 잘 이루어져 왔나요? 여러분이 쌓는 대로 잘 쌓여져 왔어요? 명성을 쌓고 학력을 쌓고 뭘 쌓고 그렇게 지금까지 삶이 이루어져 왔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거든요. 삶은 다 공평하대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굉장히 잘 나가고 바쁘고 돈도 되게 잘 벌면 그렇게 해서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이런 게 있대요. 집에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다는 거죠. 공부를 너무 잘하고 학교에서 맨날 진짜 모범생이고 완전 모범이 되면 둘째는 알아서 오토바이를 타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이 계산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아지는 삶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계속 원해요. 계속 쌓기를 원해요. 계속 계산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수년 전에 제가 정말 만나고 싶어 하던 분 중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 성함이 뭐냐면 칼 파워스 씨예요.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이분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누군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고 싶어 하던 분인데 제가 미국에 어떻게 가게 돼서 이분을 만나서 한 7, 8시간을 같이 시간을 단둘이 보낸 적이 있었어요. 너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가서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파워스 선생님, 제가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감사하다고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분이 지금 거의 한 80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데 이분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셨었어요.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시다가 그 부대 안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우스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우스보이 중에 한 아이를 보게 돼서 그 아이를 미국에 데려가게 됩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빌리라 그러죠. 빌리. 김장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데려가게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칼 파워스 씨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때 나는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하우스보이 중에 한 명 괜찮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잘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된 거나 뭔가를 쌓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을 데려가서 미국에 데려갑니다. 그렇게 잘 막 친절을 베푸시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김장환이라는 소년이 빌리 킴이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다다음 주에 오시는데 여하튼 학교를 가게 돼요. 학교를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분은요 원래 한국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거기 갔더니 자신과 눈높이가 맞는 미국 여자분이 있었대요. 눈높이가 맞는 굉장히 부지런해서 밥도 잘 갖다 주고 뭐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 괜찮네 결혼을 하게 됩니다. 투 사모님이죠. 투 사모님.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것도 이분이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국 미국 여자랑 결혼하게 된 거죠. 계획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이 트루디 사모님 같은 경우도 한국에 올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계획을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한국에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사역을 하시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둘을 낳고 둘만 날 생각이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셋째가 생겼어요. 그분들은 열렬히 사랑하셨거든요. 셋째가 생겨서 어떡해요? 낳아야지 생겼는데.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원래 비즈니스맨을 하고 싶었대요. 그냥 계획이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목사가 되게 됐대요. 목사가 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김장환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가시게 됐어요. 그 교회도 원래 갈 수 있는 갈 만한 그런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작고 형편없는 이민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김장환 목사님의 따님의 시부모님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 가진 게 죄인이라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시더니
다시 한국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막내 아들 굉장히 잘해. 그러고 가셨어요. 이걸 흘려들으면 되는데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분도 그럼 모셔보자. 그래가지고 김정한 목사님이 낳지 않으려고 했던 그 셋째 목사가 된 셋째 아들이 미국에 집회를 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계획하거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한 이민교회에 그분이 가게 됐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예? 그 위통을 벗은 스키 타는 아가씨들 쫓아다니는 그런 삐뚤어진 삶을 살던 청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을 그러다가 만나게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대전까지 오게 돼요. 대전까지 오게 됐는데 대전에서 그 영어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인도가 그런 걸 제가 그걸 하고 참고로 그게 저예요, 여러분. 그걸 하고 있었는데 막 찬양인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 조명이란 게 있잖아요. 막 조명을 받으면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저쪽에 조명을 하는 자매가 너무 눈부신 거예요. 왜냐? 조명을 하니까요. 조명을 하면 눈이 부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애를 하려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결국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둘을 낳게 돼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긴 이야기를 칼파워스 씨한테 쫙 하면서 그래서 내가 당신이 하신 일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당신 덕택에 내가 토끼 같은 아이들을 낳고 예쁜 와이프랑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 김장한 목사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한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동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 중에 미리 계획하고 미리 막 내가 그런 일을 해야지 하고 쌓아간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계획한 일, 여러분이 막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던 일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돼. 네, 완전 신나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쌓아가는 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될 거예요. 완전 야구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속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딱 시작점이 뭐였냐면 칼 파워스라는 분이 말도 안 되는 친절과 베품을 말도 없이 준 것, 내어준 것,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쌓아가는 삶, 계산하는 삶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대신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삶 속에 그런 베품과 나눔과 내어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아무리 쌓고 아무리 계산해도 그렇게 안 될 거라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어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어줄 때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거든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랑은 쌓아놓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쌓아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막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준다는 이야기가 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제가 헌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헌금 이야기를 아예 안 합니다, 그죠? 헌금 이야기도 안 하고 헌금 순서도 없고 여러분이 헌금을 했다고 저희가 이름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생각도 전혀 없어요. 헌금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예를 들면 입장료 정도? 입장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사실 더 내셔야 돼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시는 것보다 훨씬 내셔야 돼요. 입장료가 아니에요. 혹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을 주시겠지.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계획대로 될 거라고 그랬나요? 안 될 거라고 그랬나요? 안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될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헌금을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민망한 것을 모면하기 위해 내가 그래도 뭔데? 사실 그것도 신분증 비스무리한 거? 사실 그것도 헌금이 아니에요. 근데 헌금 뭔지 아세요? 헌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냐? 우리가 내어주는 것, 드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되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적인 면에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내어주는, 베푸는 그런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나눌 때, 내어줄 때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어주는 것에 인색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사람도 하나의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어줄 때
내어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똑같은 설교를 홍대합 H교회에서 똑같은 시리즈를 했었어요, 지난달에. 그리고 홍대합 H교회에서는 끄트머리에 뭘 했냐면요,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에 한 명당 10,000원씩 나눠줬어요, 이 설교 후에. 여러분도 그래서 저희가 돈을 지금 준비하지 못했고요. 여러분 수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준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한번 써보세요. 10,000원씩을 저희가 나눠드렸어요. 나눠주셔서 영수증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를 꼭 영수증을 보내야 된다고. 많은 청년, 여기 있는 그 홍대합 H교회 가족들이 보내줬는데 그 중에 제가 2개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헌금을 할 때도 대학 때까지는 항상 계산적으로 했습니다. 이걸 드리면 무언가 더 큰 게 나오지 않을까. 어릴 때는 헌금할 때 안 하면 이상해 보이는 기분이 싫어서 한 적도 있고요. 나의 필요도 있고 저축도 해야 하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드려야 되고 아직 내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적으로 내 것을 좀 쌓은 다음에 주변을 돌아봐야 하겠다고 항상 주저주저 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를 도울 때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넉넉했으면 좋겠다고 포장까지도 했었어요. 쌓는 것에 익숙해진 삶이었습니다. 계산하는 것, 그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계산하는 것엔 너무 익숙했는데 하나님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려고 합니다. 전부터 차인표 씨의 힐링 캠프를 보고 컴패션 통해서 해외 어려운 아이를 1:1 결혼하려고 했는데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 이틀 미루던 게 지금까지 왔어요. 어제 주신 헌금으로 첫 후원금의 20% 정도 할인받고 오늘 결연했습니다. 할인이라는 단어가 또 너무 계산적이기는 하네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보내주셨어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저는 써니 목사님이 헌금을 2장 주셨어요. 제 걸 줬어요. 그래서 20,000원에 6,000원을 더 보태서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2권을 샀습니다. 제가 책을 산 이유는 한 10년 정도를 엄마가 기독교 서적 등과 함께 전도카드, 섬기는 교회 주보 등을 봉투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셨거든요. 주로 대학가나 번화가의 술집 등을 찾아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나눠주세요. 저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는 창피하고 싫었어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이 비싼 가로하고 요즘은 한 명당 2권씩 주세요. 가로 닫고 책들을 왜 사는지 이해가 안 됐고 사람들이 엄마의 행색이 남루하다고 무시할까 봐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번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들면서 한번 나도 이런 나눔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요즘 헌금을 받았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나도 책을 사서 나누어주는 걸 해볼까 생각이 강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쉽게 읽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 책과 함께 전도카드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주었어요. 쑥스러워서 웃으면서 교회에서 내준 과제 찬스 너희에게 쓰는 거야, 한번 읽어봐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마음은 즐거웠어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작은 불씨가 되어서 크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과제 너무 좋아요, 재미있어요 라고 보내주었어요. 근데 이거 10,000원씩 나눠주는 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소유에 늘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을 못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대로 나눠주는 것에 집중할 때, 나눠주는 것을 진짜 생각할 때 진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돌보아야 될 사람이, 나눠야 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실 써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네. 어떤 청년이 오늘 성경처럼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이 똑같은 질문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서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써있대?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자까지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보셨을 거야. 아마 이런 말씀 들으면 내가 어디까지 돈을 벌어야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그래 정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글쎄, 근데 부자가 천국에 가고 싶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전부 가져다가 지옥불에 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걸 실제로 해본다고.
바늘이 여기 있어요. 낙타가 이만하겠죠? 그걸 이 바늘구멍에 넣기 시작합니다. 정말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만한 낙타를 바늘구멍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만큼 주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니까 뭘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니까 주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는요, 사랑의 가장 절정의 방법을 보여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주는 것. 줄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기사였어요. 짐바브웨에서 못난이 선발 대회가 열렸다고 29일 AP가 전했다. 그러니까 추남 대회죠. 짐바브웨의 추남 대회요. 지난 29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미스터 어글리 하라레 선발 대회가 열려 경쟁자들을 누르고 윌리엄 마스비누 37살입니다. 그러니까 1위에 올라 상금 $100, 약 11만 원이고요. 호텔 2박 숙박권을 차지했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기셨어요. 어때요? 못생긴 대회 1등 하실만 할 것 같아요? 조정은 약한가요? 여하튼 짐바브웨 추남 1등이에요, 저분이.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재밌는 기사라고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후반부가 약간 더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못난이 대회에 참가한 이유를 묻자 윌리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침에 부인이 음식 살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돈이 없었다며. 그래서 이 대회에서 날 뽑아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윌리엄의 부인도 남편이 못생긴 덕분에 음식 살 돈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추후 짐바브웨 남부 불라와요 지역에 열릴 못난이 대회에도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약간 이게 기사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한 게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추남 대회 1등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구나.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와, 이게 하나님 사랑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진짜 그 필요한 그 의미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 그분이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시는 것, 아픔을 당하시는 것, 추후해 주시는 것, 고통당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길로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줬던 것처럼 네가 가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는 것, 그 사랑을 네가 볼 때 네가 섬겨야 할 수 있는, 네가 섬길 수 있는, 네가 정말 돌보아야 할 그 사람들이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